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 8절, 주를 위하여 살고 죽나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로마서 14장 8절 한 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제 귀가 좀 안 좋아서 잘 안 들리는데요. 네,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가르침이다, 가서 헌신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바로 복음인 것이죠. 아마 이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전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무엇을 가르치냐라고 했을 때, 무엇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중심이냐라고 했을 때 답을 할 수 있는 경우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가르침을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읽고 이해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빨리 읽으면 성경을 속독으로 읽으면 52시간이다, 48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그 시간을 이렇게 한 번에 내서 누군가 읽고 그리고 또한 성경 전체를 한 번에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축약본을 만들었습니다. 이 축약본을 사용해서 어린이들이나 초신자나 세례 예비자들을 위한 신앙 교육에 예전부터 종교개혁 이후로 계속해서 활용해 왔었죠. 그리고 이런 축약본을 우리는 요리문답서라고 부릅니다. 오늘날에도 좀 비슷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결론을 내리고 핵심을 내린다면 단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에 관한 것이죠. 만약 결론과 핵심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그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마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좀 잘못된 성경 공부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요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요리문답서는 신앙 고백적인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리기 위한 목적까지 알리는 그런 요리문답서가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것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서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요리 소요리 문답서를 이렇게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채택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기초가 되는 건 앞서서 말씀드렸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그러니까 천주교, 오늘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카톨릭이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쪽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단이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황을 따르지 않고 평신도들이 교회 허락도 받지 않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다른 사람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가능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을 중심으로 개혁교회의 성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죽임을 당한 일도 있었고 전쟁도 일어났었습니다. 그 일이 중세 유럽을 혼란하게 했었던 것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종교개혁을 따르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요? 어떻게 그들에게 답을 주어야 됐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답답한 현실에서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생각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도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며 시작을 합니다.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기록하여 편찬한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는 비참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존재하겠습니까? 라고 다시 묻고 있습니다. 비참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무언가 참담하고 암담한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비참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그런 모습을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참이라고 하는 말은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죠. 어떻게 본다면 비참을 써야 될 상황이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상황, 힘든 상황을 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리문답서의 원어인 독일어에서 비참이라고 하는 단어는 엘렌트라고 하며 땅에서 추방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추방되었다라고 하는 독일어의 본래의 의미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왔다. 바로 그 땅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다라고 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말 비참과 좀 다른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약속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 곳에서 쫓겨난 것, 그것이 어쩌면 비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문에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이것이죠.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비참한 당신의 진정한 위로가 있을까요? 라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주 잊는 것이 있습니다. 죄가 어떠한 영향력을 지금도 우리에게 행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서 교제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행동할 수 없도록 우리의 그런 생각을 막아버립니다. 그것이 죄인 것이죠. 이런 죄의 문제는 사람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 상황에 처하고 그리고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은혜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해결책이다라고 이 일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놓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비참한 처지를 뜻하는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가장 처음의 의미로 돌아간다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그 에덴 동산에서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 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비참한 처지는 거듭나야지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믿게 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서 그 모든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금 이렇게 믿고 있고 지금도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늘 이 수요일 날 어떻게 보면 이 피곤한 이 저녁 시간에 나와서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졸다 가신다 하더라도 이 시간을 기억하며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표현해도 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유일한 대답,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행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의 가장 근본, 바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종교개혁 이전의 성도들은 믿음보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성직자들이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열심히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실제로 천주교만 믿고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보면은 고행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 깨끗하게 되는 그런 축제를 여는 민족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다큐멘터리 같은 데를 보면은 필리핀의 어느 섬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자기 등을 회초리로 내려칩니다. 그 고행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씻겨 나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저는 좀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됐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자해를 하는가? 어떻게 보면은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바알 선지자들과 틀린 게 뭐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이미 해결받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우선인 사람들은 아직도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중세 사람들은 그 모든 그 불합리한 일들을 참았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참았던 것이죠. 스스로의 힘으로 선한 일을 행해야 했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갈수록 비참함이 더해진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구원 얻음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보혈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전부 다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어느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 있고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내용을 잘 정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때때로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이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내용을 증거하고 전해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여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요린문답서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 믿고 계시는 분들 중에 좀 때때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위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행위로 확실함을 더해야 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반드시 성취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행에 분량을 채워야 하지만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생각 속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몸이 불편해서 교회 가서 예배 못 드리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안 보내주시면 어떡하지? 들어오지 말라 그러시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하는 분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헌금을 못하니까 천국에서 좋은 상급을 못 받을 거야. 천국에 보화를 쌓지 못했으니까 나는 면류관도 없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봉사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거 내가 교회 일을 못해서야. 그런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우선 봉사하는 자리라도 나오시면 될 텐데
그렇게 좀 행위로 구원받아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분들이 그러지 않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 행위가 필요하다고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같이 보았었습니다. 그럼 우린 선물로 그냥 받는데 그것이 여전히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았던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 일문 일답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이러한 행위에서 나오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비참한 이 죄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우리의 선행,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공덕을 쌓는 것 그것 필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으로 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에 무언가 덧붙일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위로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의 비참함, 우리의 죄의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평안함을 누리며 위로 가운데 모든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오늘도 이 수요예배 시간 나와서 같이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모든 현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동국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